오늘 시간에는 처음 교회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처음 교회 신앙.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영화 제목이었는가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었죠.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처음 것은 좋은 겁니다. 처음 것은 아름답습니다. 또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결국은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을 빼앗겼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신락원 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복락원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그 축복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첫 은혜 바르는 것, 그것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요, 처음 신앙은 순수합니다. 또 욕심과 이기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또 처음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처음 신앙은 단순한 신앙입니다. 처음 신앙은 열심 있는 신앙입니다. 처음 신앙은 감사 잘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또 직분이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첫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사랑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11월 8일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창립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순복음인천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요, 오늘 또 11월 첫 주이기 때문에 성찬주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순복음인천교회의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고 또 처음 교회인,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처음 교회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는 처음 신앙을 다시 찾고 첫 사랑을 다시 찾고 교회적으로는 처음 교회 신앙을 다시 찾아서 더 기쁘게 살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보람있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과연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 회복되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 신앙도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처음 교회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를 따른 여인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간곡하게 당부하고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 예수님 그 당부를 바른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50명은 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일하러 가고 자기 좋은 데 찾아가고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취하러 가고 세상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500명 중에 380명은 다 떠났지만 12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두가 다 마그다라 방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저녁에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 120문도 모두에게 크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그다라 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땅에 서서 당신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것으로, 죽으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나셔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새 번호로 말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 신자들은 뭐로 하라?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작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놀랍게 전도되고 놀랍게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 복음을 전개했더니 한 자리에서 3,000명씩 5,000명씩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권능 있는 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화된 사람이 됩니다. 또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람마다요 원래가 성품이 나쁜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악이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나쁜 친구가 나쁜 환경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되게 만들고 나쁜 일만 자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평화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고, 오래 참고 살아갈 수 있고,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충성하며 살아가고, 온유로 살아가고, 절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9가지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남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면 그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가는 데마다 평화를 심어주고 화평을 나눠주는 사람은 이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사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직분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또 의무를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보여줘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한국에 1,300만 신자가 있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선 나부터 좋은 일을 못 보여주니까 불신자들이 변화되지 않고 신자로 변화되지 않고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깨끗한 인천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범죄 없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범죄는 자꾸 많아지. 자꾸 많아지. 왜 그렇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직 못 돼서 그래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좋은 일을 아직 많이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초대 교회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 때는요, 처음 교회 때는요, 소수가 모여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구라파를 변화시켰어요. 해적의 나라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저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나라도요, 108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을 때 불과 두 사람이 언더로 선교사와 아페네로 선교사 두 사람이 복음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두 분의 선교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좋은 사람 되어 좋은 일 하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었고 일제 30년 압박을 받으면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사회 지도자급의 위치에 서서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교인에게서 수없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환영하고 또 존경하고 교회 사람들을 따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뭐로 가라? 성령 충만했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처음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모두 좋은 사람 되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 교회는요, 가르침을 받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보다 실천이 앞장서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여지느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 처음 교인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실천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라 가르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떡을 떼라, 나눠주고 나누어 먹고 베풀어 주며 살아라, 서로 떡을 떼며 나눠주었어요. 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라,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에 힘써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은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배우긴 많이 배우는데 실천하지 못했다, 가치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실천하지 못했다, 실천하지 않는다,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도요 실천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 가면 성읍이 복받고, 들이 가면 들이 복받고, 외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소생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면 나가로 복받고, 들어오면 들어와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치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타는 자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실천하면 우리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입술로 주님을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내가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처음교회 신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은 능력받는 신앙이요, 권능을 얻는 신앙이요, 축복받는 신앙이요, 문제 해결받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성도님들, 진실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결받지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을 때마다 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 교회 신앙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도요, 모두 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과 그 모든 무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모두 가라. 성령 세례받고 모두 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라. 우리 가정은 행복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따라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가정. 그러면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역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해요. 따라서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신앙.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생활.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지 않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좋을 때야 마음을 같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는데요, 환경이 날마다 좋기만 하나요? 비 올 때도 있지. 그렇잖아요. 10월 10일 날은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씨가 좋은 10월 10일 날은 마음을 같이 하는데 날씨가 굳은 11월 7일 날은 마음을 같이 안 해도 좋다? 아닙니다. 날씨가 좋아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날씨가 안 좋아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건강해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병들어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물질이 넉넉할 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났어도, 직장이 사업이 안 돼서 월급을 못 타왔어도 어떻게 이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지. 가족인들 불구하고 월급봉도 또박또박 가져면 마음을 같이 하다가 월급봉도 비면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게 무슨 부부예요? 또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나 모두가 다 건강할 때는
더 젊을 때는 마음을 같이 했다가 병들고 늙어지면 마음을 같이 하자는, 이게 무슨 부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신앙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요, 시간과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내 나이가 43세인데요. 내가 5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보고. 난 53세가 실감이 안 나요. 언제 그 나이를 다 먹었는지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가끔 거울 앞에 딱 서면요, 실감이 나요. 여기 흰벌이 나왔거든. 아, 내가 53세가 되긴 됐나 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날마다 예수 사랑. 따라하세요. 날마다 예수 사랑. 날마다 하나님 사랑. 날마다 성령님 사랑. 그래. 우리가 날마다 성도들 간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족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날마다 구역원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웃끼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신앙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와 나를 돕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지역장님, 또 구역장님, 아동구역장님, 아동지역장님, 남녀선교회, 시리면선교연합회, 교회학교 교사들, 모든 성가대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아동일부, 아동이부, 아동삼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선교회, 청년선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만한 금에 성장된 교회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곳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 신앙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신앙은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해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른 베드로, 한 번 나가 말씀을 전가했더니 3,000명씩 죄인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베드로가 또 겸손하게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왜 그만큼 급속 성장을 했는가? 사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놀랍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을 말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당회장이신 조단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모든 재직과 성도가 기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세계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순복음인천교회도요, 이만큼 성장된 것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장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날마다 조장구역장들이 함께 모여 드려지는 지도자 단합 기도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금식하며 부르짖는 금식 기도회, 특별 금식 기도회, 매일 晩마다 부르짖는 겟세마네 기도회, 철야 기도회, 또 산상 기도회,
작년에 우리가 실시했던 백화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외에 많은 시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구역에서 아니면 조에서 교구에서 여리고 작전 특별 기도회를 7일씩 아니면 21일씩 세워놓고 많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기도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신앙은 나눠주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신앙. 사도행전 1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언제 커집니까? 나눠줄 때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 커집니까? 나눠줄 때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눠주는 생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 건드려 넘치도록 너에게 돌아 안겨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건강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대신 빌라들어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저가 재치게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를 나눠주시기 위하여 부여하신 예수님이 그처럼 처절하게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의 양성 양말에 못 박히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몽땅 주신 것입니다.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왜 오셨습니까? 나눠주러 오셨습니다. 천국을 나눠주러 오셨고 구원을 나눠주러 오셨고 건강을 나눠주러 오셨고 부여를 나눠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죽으셨습니다. 양손이 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이 못이 박혔습니다. 철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처음교회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다 나눠주고 베풀어준 일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을 가지고 남방으로 1000명 분야가를 수만 명을 먹은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을 축사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되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예, 축사를 하셔서도 물고기는 그대로 2마리, 버릇떡은 그대로 5덩어리였었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띄어서 나눠줄 때 그때서 기적이 난 것입니다. 50명에 띄어줘도 떡은 그대로, 물고기도 그대로예요. 500명에 띄워줘도 그대로예요. 1000명에 띄워줘도 그대로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띄워서 주고 나눠 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신앙은, 초대교회 신앙은 나눠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눠줬습니다. 복음을 나눠줬고 성령의 은혜를 나눠줬고 신앙의 본을 나눠준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처음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처음 교회 열심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신앙을 본받고 각자 자기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울슨 복음인천교회가 이제 창립 10년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다시 시작한다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태된 신앙을 가지고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가지고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처음 받은 첫사랑, 처음 받은 첫 은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저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각오, 첫사랑, 첫신앙, 첫 은혜를 회복할 때 앞으로 우리는 더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가라 처음 신앙을 다시 찾고 처음 교회 열심을 다시 찾고 첫사랑을 다시 찾아서 앞으로 더 뜨겁고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더 큰 일을 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복음인천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 교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바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해서 서로 손을 잡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지금까지 큰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